어렸을 때 연을 날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효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연은 방패연하고 가오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오리연을 독수리연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방패연은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있고 이런 모양, 당구장 모양인가요? 이런 모양으로 대를 세워서 이렇게 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른 목골 유형의 그런 연이 가오리 연이라고 했는데 저 때 그런 연에다가 막 그림을 이 독수리 모양을 그려놓고 독수리 연이다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저도 연을 사서 이렇게 그 학교 운동장에서 날려봤는데요. 이게 연을 날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연 날릴 때는 두 명이 2인 1조를 이뤄가지고 한 명이 연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 명이 이렇게 실 감는 거를 가지고 뜁니다. 적당할 때 이렇게 연을 놔주는 거예요, 뒷사람이. 그런데 저는 혼자 날렸거든요. 저는 그때 방학이었는지 학교에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 10명?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연을 날리니까 쉽게 안 날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이 훅 하고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높이 올라가는데 진짜 한 20m? 진짜 아파트 그런 꼭대기에 있을 만한 그런 높이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감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불안이 딱 엄습을 했어요. 아니 이게 실이 똑 하고 끊어져 버리면은 기껏 돈 주고 산 이 연이 독수리 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수리 연이 제 품에 이렇게 딱 안겼을 때 기분 좋다, 편안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궁금해 가지고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 감는 그런 도구랑 연이랑 가운데 실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당시에 20년 전에 실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쓰던 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산업용 실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일론 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론 실이 얼마나 튼튼한지 약 200m까지 연을 날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m 정도 이렇게 연을 날리고 나서 높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높이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경비행기나 헬리콥터가 300에서 500m 정도를 난다니까 경비행기 타시는 분이 저거 뭐야 연이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높이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나일론 실만 믿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날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땅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7에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 자녀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상속자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옛날 성경으로는 아마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 80세나 80대 초반 그쯤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4장, 15장, 16장 이런 진행을 보면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을 때는 아마 80세나 80대 초반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 20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참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 이제 가정에 소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내이자 사모가 그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왜 아내가 조금 이렇게 걱정을 했냐면 아내의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보다 한참 이렇게 늦게 6개월쯤 됐나요? 뭐 이렇게 한참 늦게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는 더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 가정은 한 1년 정도 아이를 기다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20년을 기다렸대요. 그러면요 이미요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20년을 기다렸는데 뭐 안 주시는가 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종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미 마음이 닳고 닳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을 기다린 약속의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깝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너무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19살 고3에서 20살로 넘어갈 때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서 떨어져서 재수학원에 들어가죠. 재수학원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재수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불쌍하다. 그런데 사실 그 가정은 불쌍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연고대 갈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건 뭐 연고대 가는 것보다 1년 더 공부하는 건 흠이 아니다. 우리 가정이 뭐 그렇게 뭐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1년 동안 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보라고 한 학원이 종로학원입니다. 지금도 뭐 유명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종로학원이 레벨 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대에 들어갈 400점 만점에 380점은 넘어야 그 학원에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유명한 재수학원이 5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탑이 종로학원이니까 380점, 385점을 맞아야 이제 390점 넘어야 390점, 395점 맞아요. 서울대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공부시키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조금만 더 1년만 참으면 이렇게 간판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종로학원 들어간다고 하면 축하한다고 그러죠.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로학원에서 공부를 한참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정을 알잖아요. 그 가정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아이가 아니라 신학교 갈 아이다.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모를 부른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수차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이 아이가 서울대가 아니라 신학교 보내기를 원하신다.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교도 경쟁률이 2대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1970년대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이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 혼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경쟁률이 15대1, 뭐 줄어들었다 했는데도 7대1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공부를 못하면은 얘는 주회종이 될란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다른 길을 막 막으시려나 보다. 그렇게 판단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를 놓고 신학교를 간다는 건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는데 이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장 1년만 더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부모가 울었어요. 왜냐면 서울대를 포기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본인도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으로 나는 가야 된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니까 이걸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인정을 받고 미국 유학 잠깐 다녀오신 다음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6배 부흥을 했어요. 아니 7배 부흥을 했어요. 교회 학교까지 합치면 더 넘죠. 약 7.5배, 8배 부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감히 상상해 봤을 때는 태안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돼도 아무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다. 누가 당장의 유익을 놓고 나중 유익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히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사랑하는 이삭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자손이 많아진다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니, 죽이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성경의 말씀은 기이한 게, 그 당시에 예수님도 본 적도 없고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성경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후의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도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한 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사자굴의 위험, 풀무불의 위험, 우상에게 절하면 그런 죽는 위험이 온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나이다. 욥의 고백도 참 기가 막히죠.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충분합니다. 그 사방의 적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한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한다, 그런 것이 신뢰를 기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돈이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물건을 파는 거죠. 시장에서 내가 정성껏 만든 두부를 파는데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우리 다른 걸로 물건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되는 것인데, 일반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강하면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믿음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0에서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삭의 삶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준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또 아버지가 너가 제물이다 했을 때 그 10대 소년이 100세 넘은 아버지에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묶여서 그 제물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간접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똑같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20년을 기다려서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런데 그 축복권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둘째 아들을 한참 바라보지 못했어요. 물론 눈이 멀었지만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 기간이 자기 이삭의 삶이 180년이 흘러서 이제 죽게 되었죠. 야곱의 삶은 어땠냐? 더 드라마틱한 게, 우리가 옛날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1박 2일이라고 하면 되게 시청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단순하거든요. 연예인 잘 살잖아요. 프로그램 한번 이렇게 1회차 뭐 하면 500만 원 뭐 출연료 받았다, 뭐 700만 원 받는다, 뭐 유재석 뭐 몇천만 원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연예인들이 막 밥 가지고 막 다투고 야외 취침 안 하려고 막 탁구 치고 족구하고 막 이기면 와 하고 지면 막 이러고, 그런 극적인 재미가 나오는 건데, 이 야외 취침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뭘 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텐트 같은 거를 치더라고요. 왜냐면 밖에서 자는데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자니까 막 침낭을 해가지고 연예인들 막 의리한 뭐 돌침대 이런 거 자다가 밖에서 자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건 그 흔한 텐트 하나 없이 진짜 야생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외 취침보다 더 야외 취침 같은, 그야말로 야생에서 베개를 베고, 부드러운 베개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야복강에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 땅을 건너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 땅을 건너갔는데, 고향을 떠나갔는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는데,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 축복을 믿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축복이 어디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는데, 루벤에게 왜 가지 않았을까요? 장자 루벤에게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한국인 속담이 참 기가 막혀요. 가는데 오는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 순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 가지고 뭐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일본으로 왔어, 내가 형이야, 뭐 이렇게 으스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국에는 못된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군대 문화, 서열 문화, 그런 게 있어요. 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연예인들 뭐 하는데 너 몇 개야?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탁 하면서 몇 개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해!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문화예요.
그 뭐 기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열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 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MZ들이 꼰대, 마음에 안 드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꼰대의 기준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업무랑 상관없는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잘못한 것을 엄청 잘못한 것처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한 시간씩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말꼬리 붙잡는 사람. 이런 거는 다 군대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거 다 잘라내야 돼. 군대 문화, 서열 문화, 나이 문화 이런 거를 좀 많이 우리가 좀 잘라내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분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무슨 계급과 훈장인 것처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루벤을 제외하고 그럼 유다 왜 유다로 와야 되는데 왜 요셉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유다하고 요셉 가문의 관계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문화에 있었거든요. 요셉이 잘 나가니까 유다가 막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고,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유다의 호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요셉이 등장하냐면 요셉의 삶 자체가 인내와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예로 팔려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시간이 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제 집안에 있는 사이클을 이렇게 타면서 유튜브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큐 같은 거를 보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오사카 정도 가는 비행 시간이 아니죠. 그 배로 움직이는 시간이 무려 18시간이나 되는 그런 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그 안에 이제 방송국 PD들하고 이제 촬영팀이 이렇게 함께 배를 타면서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거예요. 별별 사연이 다 있어요. 제일교포.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참 먹고 살 게 없어서 일본으로 가서라도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던 생명 걸고 이렇게 항해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 이제 제일교포가 2대 3대가 되니까 그 후손들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좀 옛날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동아리 맺어가지고 일본에 단기 유학처럼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휴가, 알바해가지고 알바비로 일본 여행 가는데 비행기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알바해가지고 일본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을 딱 때리는 한 분이 등장했어요. 그분 나이가 한 60대쯤 보이는 그런 할머니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어떻게 보면 보부상이라 할까요? 보따리 장사예요. 상인이라고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면 상인, 조금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18시간이나 그 배를 타고 캐리어 같은 거에다가 한국에서 파는 물품 다 담아다가 일본에서 팔고, 일본에서 물건 담아다가 한국에서 팔고, 그런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3분이었는데 2분은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한 분은 나는 자녀한테도 알렸다, 내가 이 보따리 장사 하는 거를. 모자이크 처리한 2분은 나는 자녀한테 안 알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들이 혹시 용돈 안 주시냐,
왜 이렇게 멀고 먼 항해를 하면서 배 타는 거 피곤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아들한테 용돈 받죠. 그렇지만 용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해야죠. 그러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내가 카바레 가서, 카바레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 용어죠. 그러니까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클럽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남자랑 손 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돌면서, 남자가 막 손잡아주고 이렇게 돌면서 그런 유흥업소에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지 몰라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신앙의 유무는 알 수 없지만 방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돈 버는 거 좋죠.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쉬운 길은 뭐예요? 왕궁에서 왕자 되다가 형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독살돼가지고 죽으면 내가 황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왕이 아니죠. 그 당시에 황제죠. 황제 할 수도 있는 건데 광야를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마지막 대통령 도전할 때 모습이 막 추해져요.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왜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그 권좌에 5년짜리 권좌에 앉을 수 있을까 봐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회의에서 새벽에 막 뒤집고 별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은 내가 그 번쩍번쩍한 권좌, 사람들이 굽실굽실하는 자리 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권좌의 자리보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죠. 27에서 29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27절에는 권력자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츤데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야 내가 만나 줬지, 메추라기 줬지, 오아시스에서 물 줬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했지, 불기둥 줬지, 구름기둥 줬지, 옷과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줬지, 아말렉이든 뭐든 싸우면 다 이기게 해줬지.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니들이 감히 불평해?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조금 불평하는 것도 못 참아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시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했던 말하고 지금 말씀하랑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분인 것 같은데 마음이 여려요. 비록 좀 불평하고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광야에서 나 따라온다고 하는 거 봐라. 그때가 참 좋았지. 내 청년의 때에, 내 신혼의 때에 나 믿고 광야에 따라오준
그 백성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3년이 좀 더 되죠. 어떤 성도님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부흥이 속히 안 돼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작은 것에만 충성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약간, 왜냐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작은 것에만 충성하게 하셔요. 이게 보면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고,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고, 아무 사람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 중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을 계속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한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해야 돼요. 근데 돈이 부족하죠. 그죠? 신혼부부 다 돈이 없잖아요. 신혼부부가 이제 집을 보고 다니는데, 미국은 보통 다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마당을 꼭 끼고 있어요. 그런데 싼 집을 골라 다니다 보니까 싼데 괜찮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마당에 큰 약간 바위 같은 큰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게 잔디 깎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주변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가 신혼부부한테, 이 전 주인이 집은 참 괜찮은데 요 돌 때문에 참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게 이제 싫은 거죠. 여유가 생기니까 저 돌 때문에 이 집을 좀 싸게 내놓고 나갔어요. 이 집 사시면 조금 불편한 거 있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니까 덜컥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빨리 온 거예요. 이사를 빨리 오고 짐 정리 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딱 정상화가 되니까 이 정원에서 돌을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저 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시켰대요. 남편, 저 돌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우리. 근데 남편이 전에 살던 사람이 포기하고 갔을 정도면은 이 바위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부동산 업자도 그냥 눈 감고 살라고 했잖아. 우리 그냥 이거는 눈 감고 삽시다. 근데 아내는 볼 때마다 이제 집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저 바위가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그늘진 지역에 이끼 끼고 그러면서 잔디를 좀 해치면서 너무 여기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던 아내가 뭐 우리나라 호미는 없었겠지만 비슷한 걸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팠더니 의외로 한 15cm만 파내려가면 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을 결국엔 치워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남편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돌을 파낼 생각을 했느냐.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은 단순했어요. 전에 집주인도 한 번도 판 흔적도 없고, 부동산 업자는 전에 집주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아무도 이건 파보지 않은 거다. 그래서 내가 한번 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죠, 그걸. 아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돌은 아마 영원히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시 믿음이다. 아까 드린 연날리기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땅에 있으면서도 그 연과 땅을 이어주는 실만 튼튼하다면 내가 그 연을 200m 그 이상으로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